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프리카에서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죽으로 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두면 딱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고 빼려고 하면 주먹이 이제 쥐어지니까 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넣으면 손이 쏙 빠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숭이가 놓지 못해서 끝까지 그걸 잡고 있다가 사냥꾼들에게 붙들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바나나 그까짓 것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소중한 것,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한 것처럼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왕좌에 앉아서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왕이 지금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반대로 그 밑에는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아그리빠는 왕복을 입고 있고 바울은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그리빠를 알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버린 사람입니다. 도덕도 버리고 윤리도 버리고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에 빌붙어서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누이와도 결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위해서 그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바리새파였고 많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고 남들이 볼 때 박수치는 사람이었는데 왜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자기 눈에는 권력을 얻는 게 제일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너무 시시한 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았길래 또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길로 갔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바나나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건지는 그 길을 안다면 그 길로 갔을 것처럼 바울은 그 길로 갔던 것이죠.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자기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얻은 사람이다. 다 포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 재판 자리에 있고 자기가 풀려나기 위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 그런 순간인데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고 왜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핵심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보통 여러분 자기 인생에 굉장히 강력한 경험을 하면 막 입만 열면 그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좀 모였다가 누가 한번 딱 그 얘기 나오면 갑자기 한 2시간 그 얘기합니다. 군대 이야기. 내가 군대에서 막 고생하고 막 기사대기를 받고 막 그런 얘기하면 막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강력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막 6.25 때 전쟁 나가지고 도망가다가 막 폭격이 나고 동생이 죽고 끝도 없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바시던 분들이 자주 꺼내는 이야기 요즘도 가끔씩 들리는데요. IMF 때 그때 막 모든 게 다치고 막 은행이 안 빌려주고 해서 막 부도가 나고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거 하루아침에 다 망한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너무 강력한 기억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마치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6.25 이야기하고 IMF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9장에 주님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26장에도 나오고 그는 입만 열면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주님 만난 이후로 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걸 다 버리고 진짜 소중한 주님 한 분 붙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실 그 앞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는 황제에게 호소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황제한테 보내려면 뭐라도 끈데기를 하나 잡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뭔가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그리빠에게 당신이 한번 좀 재판해봐라고 보낸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핍박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장면 같습니다. 농부가 소를 몰고 갑니다. 가면서 말 안 들으면 이제 가시채 좀 아픈 걸로 소를 때려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소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뒷발로 주인을 막 걷어찹니다. 그런데 주인을 차는 게 아니라 이 가시채를 찹니다. 누가 아플까요? 가시채가 아픈 게 아니라 소가 아픈 거죠.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해도요, 예수님은 요만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기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라고 너무 힘든 것이죠. 그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4가지 변화를 경험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다. 두 번째, 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이 계산서를 딱 펼쳐 보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로 정말 촉망받는 랍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더니 잘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최고라고 해줬는데, 그까짓 것 다 버리고 자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가?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한심하게 보면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는 사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 허상을 잡으려고 인생을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재판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좋겠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좋겠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막 정말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냥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은, 진짜 죄사함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감격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를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바울이 자기가 재판받는 중에도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감격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누구에겐가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